우리가 그 시대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살아간 선조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우리 후세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 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어려움은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어려운 시험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야고보서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이 야고보서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셨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야고보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또 흩어진 12지파의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쓸 무렵에 12지파의 유대인들은 전부 심한 박해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가난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또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자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종은 정말 가장 천하고 또 미천한 신분인데 왜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2지파에 계신 형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또 나는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신데 어린 시절을 제가 같이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가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 시절에 같이 형 아우야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지났으니까 그냥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 저분은 나의 형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며 창조주이시구나, 이걸 야고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형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야고보의 무릎을 낙타의 무릎이라고 할 만큼, 별명을 줄 만큼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무릎 꿇고 해서 낙타의 무릎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주인이시고 나는 소유된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는 그분의 소유된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또 나아가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싹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시험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관계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려운 시험 당하거들랑 그 어려움에 벌벌 떨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환난에서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또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있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이길 힘을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길 힘을 줄 것이다.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가 지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며 또 나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며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선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체를 보면 우리가 참 불안합니다마는, 두렵습니다마는, 어려울 때는 어려움도 오지만은 따라서 같이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도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뭘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까? 그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일이 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이 시험이 올 때에 이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걸 통해서 너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더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영적인 용사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선물도 줄 것이다, 축복도 줄 것이다,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인내를 우리에게, 인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이 생겨집니까? 인내심,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인내하는 동안에, 이 인내심을 가지고 키우는 동안에 영적으로 내가 단단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인내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그 뜨거운 여름날을 견디며 목마름도 견디며 견딜 때에,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 인내심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인내심을 키우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미성숙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어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때부터 장성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자체도 힘들겠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기쁘게 여길 것은 어려움 다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늘 드리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까이 사는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마침 거기가 또 옆에 바로 친구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친구야,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졌다. 수도대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네 차 좀 가지고 와서 네 차에 있는 기름을 나한테 좀 넣어주면 좋겠다.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이 친구는 또 호수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친구 옆에 차를 대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그 다음에 호수에서 휘발유를 빨아당겨가지고 넣어줬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고맙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애들이 하는 욕처럼 욕을 하면서 나를 불러가 그때 애비기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왜 그때에 보험회사에 부를 생각을 못했느냐 이거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차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서 기름을 사와서 주유하는 방법이 1번, 2번은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기름을 좀 사오게 하는 방법이 2번, 3번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해서 보험회사가 위치 추적을 해서 바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금방 보험회사에서 와서 기름을 주유해 줍니다. 여러분 몇 번째를 여러분 선택하고, 묻는 내가 덩신이죠. 세 번째지요. 내가 애쓸 필요 없어요. 친구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보험회사 전화하면 바로 와서 주유를 해준단 말이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끙끙대고 고민하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고민하지요. 그게 1번이지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찾아가지요. 전화를 하지요.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좋아요. 근데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내가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친구에게 지원 요청하기 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차가 멈췄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어떤 친구나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지 말고, 먼저 할 일은 최고의 어려운 문제를 제일 잘 처리해 주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리할 수 없는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전혀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힘이 모자라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고, 누군가의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시면서, 야, 제가 지금 어려워서 나에게 어렵다고 SOS 해왔으니 네가 가서 해결해 주어라. 전문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에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추격부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니까 바로 그것이 육지처럼 갈라지면서 마른 땅 위에 걸어가듯이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여럿이 부르짖는 찬양을 떼찬양이라 그럽니다. 떼차장을 부르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오는 추격군대를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에게 자꾸 연연하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만 주는 것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해라. 차별 없이 내가 줄 것이다. 그것도 인색하게 주지 않을 것이다. 후하게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 내밀어 하나님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형님으로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저분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천지의 주제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저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야고보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은혜를 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요청을 드려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거리에 자기 집에 쓰지 않는 오래된 바이올린을 팔기 위해서 내놓고 거기다가 3불에 판다고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3,600원에 판다고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이렇게 뒤적이고 조율을 하다가 아내를 닦다가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명품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조율을 하고 닦은 다음에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들었던 한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온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감동 깊게 그분의 연주를 다 듣고 박수갈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사실 분을 경매했습니다. 3불, 약 3,600원에 내놓았던 이것이 1,000배가 더 올라서 3,000불에 그것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전문가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어느 가정에 그냥 쓰지도 않고 수년 동안 그냥 내려놨던 이 처박아 놨던 이것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고가로 팔리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어떤 문제를 이루고 성취하시고 응답할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의 초라한 인생이 3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3,600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존재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야고보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로서 인생을 끝낼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형님 예수님도 목수일 하시다가 그걸로 끝낼 줄 알았는데 저분은 목수의 아들이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그분의 동생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시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읍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읍시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선물을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조건은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만하면 물리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만이 교만한 모습으로 갔을 때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만이 교만했다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또 쓰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겸손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어려운 일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어려운 일 당합니까? 어려움만 주시지 않고 선물도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선물, 또 영적으로 성숙해 주시고 믿음은 단단해지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또 다른 선물이 시험 뒤에 어려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어려움은 다음 주간에 더 좋은 선물로, 금년에 어려웠던 것은 우리 한 해 동안 더 좋은 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 좋은 선물과 결과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